280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리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보면 어플이라고 그러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깔리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까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애초에 깔려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한 프로그램을 깔으라고 해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공유한 사람들 핸드폰에 그 위치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10시에 들어가서 아침에 8시까지 계속 있다면 몇 시간째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다 핸드폰에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어플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깔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매일 쓰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실 텐데,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전을 향해 나오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2절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자인 건 흠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가 부자였다는 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자기들이 거두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며 또한 제사를 불려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거죠.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분은 세리들과 밥도 먹는다더라, 세리들과 같이 얘기도 한다더라, 이상한 사람이더라,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삭개오에게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궁금함이 되고 갈급함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뿌렸다, 10명에게 전했다, 10명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왜소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어쩌면 콤플렉스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누가 가까이 들어오기는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키가 크고 힘이 있었다면 자기 힘으로라도 뚫고 들어갈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그 여인은 얼마나 힘을 들였겠는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잠시 해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가 방법을 찾아냅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아직 사람들이 있지 않은 거기까지 달려가죠. 이 당시에 이런 어른이 달려간다라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이나마 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신가? 갈급함과 궁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 갈급함과 궁금함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세상말로 말하면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매일 순간 삭개오 같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 또는 갈급함, 사모함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죠. 길이 어디로 나는지, 이 길로 어디로 가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그 길에 미리 가 있게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냥 지나치셔도 될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이르셔서 쳐다보셨습니다. 그 나무에 삭개오만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다른 아이들이 또는 누군가가 올라가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멈추셨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충격이었을 것이고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내려와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그 집에 가시겠다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내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체면이 있지 나무에 왜 올라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날 데리고 네 집에 가야지, 그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예수님 집이 아직 청소가 안 돼서, 예수님 지금 집에 오시는 건 좀 그렇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 집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삭개오의 집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부인이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 문제가, 나는 죄인이고 누구도 내 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 그런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추악한 사람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 하시니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요,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교회 왔는데도 열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열지 않습니다. 7절에 무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까? 왜 저 죄인의 집에 가실까? 수군거리죠.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삭개오가 주님 곁에 섰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서듯이 섰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말해요.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네가 부정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또는 억지로 돈을 빼앗아 와서 네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네가 회개해야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입으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8장 22절에 그래, 그러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회개죠.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 재산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비행기나 배를 보게 되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키나 또는 날개 끝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는데도 배나 비행기는 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삭개오가 말한 것처럼 내 수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조금만 바꾼다면 방향이 지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했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삭개오 같은 이런 고백을, 이런 변화를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삭개오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조금 바뀌어지고 내 말이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면 점점 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천지가 개벽하듯이 오늘 우리가 바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맞춰갈 수 있는 결단과 또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 거하실 때 삭개오는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삭개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갈급한 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써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구원받은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월요일 새벽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